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편 18편을 같이 나눌 건데요. 18편이 원래 50절이나 되는 긴 시편이라서 아마 매일 성경은 이제 세 번 나눠서 묵상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어리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예, 아멘. 자,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시편 18편은 왕과 관련된 제왕시이죠. 제왕시. 그러나 동시에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제왕시이면서 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제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쫓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건져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그 시가 나와요. 그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그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그 두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18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몇 구절 이렇게 빠진 거 혹은 좀 달라지는 거 외에는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하고 내용이나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18편이 그 상황하고 똑같은 내용과 그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편은 그 제1권, 그러니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그 41편,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으로 된 그 1권에서 가장 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이나 되는데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읽는데 전혀 뭐 이제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 처한 위기, 그 다음에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시인을 구원하시는 아주 그 강렬한 묘사들이 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시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8편이 그렇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1절부터 15절까지의 구조, 단락 구분을 좀 하면 1절부터 2절은 사랑과 보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시인이 겪은 실제적인 그 위험, 그것이 이제 죽음의 위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함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그러니까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이 라함이.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흔치 않은 사용 용례예요. 이렇게 이 단어가 쓰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됐고, 인간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이 라함이란 단어를 잘 쓰지를 않는데, 이 시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또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 이게 진짜 진정한 고백이고 그 진심 어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친밀한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면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할 때 그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8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는 그 8가지 은유로.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해갖고 8가지로 주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군사적인 상황과 지형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반석, 요새, 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표현들이 다 군사적인, 아마 이제 이게 사울에게 쫓기거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또 그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호와 능력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고백으로 이제 18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시인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3절에서는 그 죽음의 위협, 혹은 자기가 지금 닥치고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감사시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그 3절 이하에서는 그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3절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위험과 또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고백하죠. 그걸 이제 그 평행법,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4절과 5절이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들을 써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음의 사슬, 그다음에 죽음의 물살, 그다음에 스올의 줄, 뭐 스올이 이제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스올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세력. 그래서 이제 그 스올의 줄, 그다음에 죽음의 덫, 뭐 그런 표현들을 써서 내가 지금 진짜 실제적인 그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죽음을 그런 의인화, 사람과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의인화를 해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파괴적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실감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막 쇠사슬로 휘어 감고 뭐 줄을 동여 매고 덫을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시인이 실제적인 그다음에 그 위협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어, 그렇지만 시인은 그런 생명의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께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그렇죠?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성전에서 시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 여기서 언급되는 성전은 어디인가요? 자, 이 시편의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은 다윗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실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는 거겠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 시인의 간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급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인을 구원하시고 그 시인을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그 무찌르시고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급하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이제 7절 이하에서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을 구원하고 시인의 대적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사로
전사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시는데 그걸 묘사하는 게 7절 이하다. 그래서 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하늘에서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7절과 15절은 이런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왜 진노하시느냐? 그 대적들이 지금 그 시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 그래서 시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그 대적자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요? 땅과 산 전체가 흔들리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것 때문에 땅과 그 산 전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코와 입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을 뿜어내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려오신다. 근데 하늘을 가르시면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9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면서 막 맹렬한 진노로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룹.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오시는데 그룹을 얘기하고 있고 또 바람 날개를 타고 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바람 날개나 그룹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룹이 바람 날개고 바람 날개가 그룹인데 이 그룹이 뭔가 그룹이 여기서 그룹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근위병,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늘 군대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이 그룹이죠,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그 칼을 들고 에덴 그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그 천사들이 그룹이거든요. 그룹. 그리고 또 에스겔 9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거든요. 성전에서 떠나가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때 그 병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룹이죠. 그룹.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 안에 누가 있냐면 그룹이 있고 그룹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은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 그 대적자들과 싸우시죠.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그걸 이제 그 싸우시는 장면을 그 날씨에 묘사를 했어요. 날씨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날씨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날씨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원수들과 싸우는 이제 그 장면들 혹은 원수들을 공격하는 무기들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여기는 12절밖에 안 보이지만 그 앞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강렬한 그 폭풍우에 쌓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날씨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벼락과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죠? 12절 하늘에선 천둥 소리가 나고 근데 그 천둥 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치 천둥 소리 같이 이제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개를 화살로 표현하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화살을 쏘시는데 그게 번개다. 근데 그 번개를 통해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 원수들을 공격하는데 그런 그 번개, 우박,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폭풍우,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벼락, 천둥 소리, 이런 거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15절을 이하를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임재하시죠.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세가 큰지 15절에 보니까 바닥에 밑바닥에 모두 드러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기초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렬하게 또 그 엄청난 권세와 위엄으로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밑바닥이 드러난다, 땅의 모든 기초가 드러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그 장면들이 마치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홍해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나오죠. 콧김. 콧김을 내뿜으시죠. 그게 이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단어는 그 호흡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입김, 그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그 바람으로 하나님이 후 이렇게 내뱉는 그 바람으로 홍해를 다 가르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콧김을 내뿜으실 때 그 모든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시고 위엄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시인을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제 다시 2절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